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강남역에 있는 큰 서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사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물론 어떤 방송사 카메라와 그 마이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그냥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이성을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는가? 뭐 이런 설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드판을 하나 갖다 놓고서 얼굴, 몸매 뭐 이렇게 해놓고 제일 먼저 보는 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나가는 저에게는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일부러 그 옆을 지나갔는데도 저를 붙들고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네, 뭐 너는 이미 그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슬쩍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티커를 어디다 이렇게 붙였는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마도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 나왔던 달인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구두 닦는 것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두 닦는 달인이니까 구두를 잘 닦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구두를 닦더라고요. 한 건물에서 구두를 이렇게 막 수거해 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껏 구두를 들어봐야 몇 켤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막 어깨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닦아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걷어오는 건 걷어올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예, 틀리지 않고 이 사람 구두 저 사람에게 갖다 주고 저 사람 구두 이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그냥 달인이 아닐 텐데 꼭 그렇게 잘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달인에 보면 꼭 뭐 하는 거 하냐면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이 뭐였나 보니까 임의로 구두를 뽑아가지고 이 구두가 누구 건지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발바닥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붙여놓고서 구두만 보여주고 누구 건지 맞추는 건데, 네, 뭐 몇 층에 어느 부서에 누구 무슨 과장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맞추더라고요. 3컬레를.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보니까 사람을 볼 때 무슨 기준으로 보느냐? 구두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구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땅을만 보고 다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구두를 기준으로 봐요. 가만히 보면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볼 때 아무래도 이렇게 치아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해도 나중에 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 꼭 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 자르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람의 헤어스타일부터 보고, 여자분들은 보면 이렇게 대부분 무슨 옷을 입었는가부터 이렇게 보게 되고, 무슨 가방을 맸는가 이렇게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면서 얻게 된 경험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교육을 받아서 배운 것이든지 간에 정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남을 보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어렵게 얘기하면 세계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세계관이다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들이대지 않아도 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남을 보는, 그리고 세상을 보는,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거듭날 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 세상을 판단하는 그러한 눈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어떤 경험으로 배워왔던 것으로 판단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삶의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탄력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이죠. 네,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그 세계관이 성립되어가는 그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어떤 세계관을 굳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늘 변화를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배워온 것이 제일 중요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물론 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이다 그러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는 전혀 없었던 그런 일이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경험 가운데서도 없었던 일이니까 그 이적을 대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과 이해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그러한 시선들을 바꾸려 하지 않죠. 그건 한번 결정되면 그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세계관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세계관, 율법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성령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을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셨던 그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또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매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제 말씀을 듣게 될까봐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나온 적은 없어요. 사람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는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만 유일하게 나사로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나사로가 그래서 굉장히 그 관심을 끌게 되죠. 이 나사로의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동의어가 뭐냐면 어떤 이름이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 있죠. 그 이름하고 나사로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나사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사로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는 그 나사로가 딱 생각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아마 부활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다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저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성경 봉독 시간에 여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인물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오늘 성경 봉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읽는다는 게 이게 형식적으로 성경 봉독이 있기 때문에 읽는 그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봉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정말 그 담임 목사의 설교가 완전히 꽝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성경 봉독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은혜가 안 된다 그럴 때 중간에 이제 그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깊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눈 한 번도 안 마주치시고 그냥 계속 본문 말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 시간에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걸 언제 생각하냐면 토요일 날 밤에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교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부탁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을 나누었습니다. 배역을 제가 이렇게 나누고서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대사를 적었다는 거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사로의 대사가 없어요. 그 나사로가 분명히 정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나사로의 대사가 없어요. 그냥 오직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거지일 때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마 이게 분장을 잘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뭐 헌대라고 이렇게 뭐 물집 같은 거 잡힌 거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죠. 뭐 개가 또 등장하겠죠. 개가 그것을 이렇게 핥아주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가만히 안겨 있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주인공이라고 지정을 해주셨으면 그 주인공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실 것이 분명한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씀이 점점 더 오리무중이 되어 갔죠.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접어놨어요. 그 부분은 접어놨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보니까 여타 비유의 말씀과 형식이 비슷해요.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앞에서 이제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비웃으면 딱 눈치를 채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표정을 다 눈치채거든요. 여기서 은혜 받고 있구나 못 받는 거나 다 눈치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셨겠어요? 예수님 당연히 눈치채셨겠죠. 눈치채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건 제가 풀어서 쓴 말이 아니고 표준 세번역의 그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들이 비웃을 때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자신들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반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냥 선입견이에요. 장애인들을 보거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부자는 지옥에 가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자가 아닌데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지옥에 가다니. 그럼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유치부에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렇게 이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자가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그 사회의 어떤 지배층이었어요.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를 누렸고 그 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래서 뭐 부정축제까지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의의다라고 이렇게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러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철저히 그러한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이고 세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대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 율법의 기준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 율법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도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의 길을 돌이켜라.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부자가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지칭하는 것인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이고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기준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나사로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 이쯤에서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사로가 그냥 이 이야기 속에서 묻히는 것이 굉장히 참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너희가 지금 그 바라보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희는 놓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너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는 놓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나사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왜요? 부자는 보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부자가 그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상 밑에서 그 음식을 집어먹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나사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나사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나사로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은 정말 우리 주위를 보고 우리 세상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발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정말 나사로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어떤 면으로는 다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 정말 둘째 아들을 찾고 계신다. 첫째 아들을 찾고 계신다. 지금도 정말 집을 나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준을 뛰어넘을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이제 부자가 정말 이 땅에서 살 때 명품만 걸치고, 그 맛집만 골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 큰 성인일 텐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어떻게 안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천국과 지옥의 그런 사건이 1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장은 뭐냐면, 두 번째 장은 굉장히 부자가 굉장히 기특해요. 뭐라고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괜찮은 일인가 봐요. 근데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꼭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좀 보내줘서 얘기 좀 하게 해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히 기특하지 않아요? 형제 5은 절대로 그래도 지옥에 못 오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쌀쌀맞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딱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이미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금방 알아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죽었다고 아는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줘야 그래야 그들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쌀쌀맞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섭섭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쌀쌀맞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세워놓은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그 기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공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지 않은가만이 오직 하나님의 분명하신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자녀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나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기준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는 분명한 기준, 회개했는가 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참 설교하면서 그 메시지를 붙들기가 힘들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또 수긍하지 못하고 댁에 돌아가실 것이니까. 그런데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뿌리박고 있는 그런 우리의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 율법의 기준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기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던 나사로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부자의 5 형제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회개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또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전하는 사람, 그러므로 온전한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